이번 시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전에 우리 그 서울 모임에서 갈라디아서 할 때 성경적인 인간론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신학에서는 흔히 그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과 육 또는 영혼 육으로 나누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질문한다 그건 전부 다 눈을 피하는 구성은 집사님,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이렇게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혼 육으로 나누고 하는 걸 이제 2분설, 3분설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인간을 그냥 육체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보았듯이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육체예요. 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런 인간에 대한 하느님이 저주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그냥 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흙이. 숨 쉬고 움직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죽은 흙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 보면 아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인간론이 아닙니다. 자, 그럼 성경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거죠. 6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뭐 인간 수명이 120년이나 그 말이 아니고, 그 노아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그 날수가 12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육신이 되어버리겠다. 그러면 지금 오시는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가지고 산 생명체가 되는데,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 호흡, 생명의 기운 같은 것이고, 그 상태를 혼이 있는 산 존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리고 그 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흙에, 아담아의 흙에 담, 피가 부어졌다. 피가. 하나님이 피가 부어져서 비로소
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아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지 영적인 존재는 아니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성경에서는.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영혼이 땅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 그게 지옥이거든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가지고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말하는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은 흔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이 몸이 있고 혼백이 따로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혼이 떠나간다.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갖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영화가 월하의 공동묘지라는 아시는 분 있는가 보요. 와, 그거 보고 며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갖고 뭐 구천을 떠돌거나 아니면 뭐 한 많은 거는 다시 찾아 복수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그 잘못된 오해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죽은 그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은 인간론에 대한 그 잘못된 그 오해 때문에 그런 지금도 이런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혼령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데 그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 여인이 본 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의 그 혼 귀신이 아니고 엘로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이 뭐네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엘로힘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으로 타락한 인간 사울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그 신접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신과의 합일, 좋은 말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꾀하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소위 말하는 영성훈련, 영성개발, 관상기도,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의 경지를 넘보는 자들.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이 양복 입은 무당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인적인 한 몸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아는 그 인간관도 영과 몸을 하나로 봐요. 오늘날 같은 이런 2분설, 3분설은 그 옛날 고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스토아 철학.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영이 기거하는 집이라고 본 거예요. 집. 영을 가두는 무덤이다.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이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런 철학 사상이 초대교회부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개혁성경도 충분히 그런 오해를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그릇된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혼 또 몸, 육도 그 같은 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혼용해가지고 막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 구성원 집사님 계셨나 몰라. 장모사님도 있었고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영혼 육에 대해서 1시간 했었죠. 기억나세요?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면 안 돼요. 나면 그걸 가지고 또 내 힘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어를 잘 알아라 그러는데 노아나 포뉴마나 부시케 소마 사력서 네페시 네사마 이런 단어들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걸 막 혼용을 해놨어요. 그때 그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고 그냥 그 언어학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령론과 인간론은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 즉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부터 바로 되어 있어야지 성령이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고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하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성재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이 성경의 진술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목사나 장로도 설교자도 그 여러분들을 억지로 목 잡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냥 함께 여행하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가이드. 그러니까 이 성령론을 하면서 딴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불을 받는다든지 성령 집회하는데 지금 방언이 터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런 건 없으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가지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66권의 이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은, 이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심장으로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은 모든 종교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한 말씀으로, 그런 경전으로밖에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 심판의 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지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자기 교회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진리가 아니면은, 그 진리가 아니고 알게 되는 하나님은 다 가짜다. 무슨 성령 집회니 기도회니 그런 데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7시간에 읽었죠.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적인 우리 부모에서 물려받은 이 몸, 아담에게서 난 이 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를 아까 첫 시간에 말했습니까? 저주할 자로 알고.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미혹의 영,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데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보내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일부러 보내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세상 신의 역사에 다 한 줄을 서서 끌려가게 돼 있다. 아무도 그 세상 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공 청소기로 쫙 빨아당기듯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들을 빼앗아 오시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근거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들은 전부 다 마귀 세간들이다. 마귀의 가구들이다. 그냥 마귀 집에 그냥 붙들리는 가구란 말이에요. 가구가 지 혼자 걷는 법 없잖아요. 그지? 예수님 더 강한 자가 와서 너희들을 탈취해 간다. 빼뜨려 간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자들은 때가 되면은 그 씨가 발화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너희들은 이미 그 어둠의 권세야. 사망의 권세로부터 옮겨진 자들인데 그 옮겨진 것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옮겨졌는지를 그걸 배우는 기간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아담께서 받은 그 몸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 새 피조물로 지어져가는 그 몸, 그 사이에서의 충돌. 그걸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옛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옛날 성이 후패라고 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무너져 내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그 무너져 내린 위에 우리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간다. 어떻게?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이미 너희들은 그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지만은 그게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질그릇, 티끌 안에 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역사가 필요했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것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것들을 그 약속대로만 다 행하시는 것을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실 때는 그런 전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선물로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다른 영의 역사가 함께 등장한다. 빛은 항상 무엇을 배경으로 합니까? 어둠을 배경으로. 역대하 18장 봅시다. 우리 재석 씨 바쁘니까 갔구나. 역대하 18장 19절에서 23절.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18장.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찾기 힘들죠. 역대하 18장. 찾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크게. 역대하 18장 19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구하여 그에게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재밌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다. 이게 세상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제대로 배웠는데 그 배운 대로 안 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악한 영들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뺨을 맞는 건 누가 맞습니까? 미가야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영적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입니다. 이게 육체가 된 인간이에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는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무엇이 담기느냐, 어떤 영이 지배를 받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의 영혼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자예요. 이게 참 힘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만 사랑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가 행복을 느끼거든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져 나가는 걸 이걸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너는 너를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자가 아니야. 네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지어진 자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죽자고, 우리 뭐 옛날에 보면은 요즘 그런 게 있는 거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앞에 보면 불량식품들 많잖아요. 꼭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사 먹잖아. 몸이 좋다는 건 죽어도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우리 입을 벌려서라도 반드시 먹여야 할 것들을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달려가고 싶은 그 길을 뭘로 막는다 그럽니까?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이에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도 사용하시고 거짓말하는 영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재미있게 종교 생활하던 그곳으로부터 밀쳐냄을 당하도록 하죠.
실감하시죠,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겨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꾸리됨을 당하고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재밌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주저앉고 싶다면 거기서 여기가 조사원이도록. 그런데 그 세상이 그 종교의 신전이 우리를 떠밀어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로 그렇게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우리 손을 떠나 있구나. 우리 소관이 아니구나. 이걸 차츰 알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만약에 우리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끔찍합니다.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날로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만약 그랬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다 나가지. 우리 교회만 해도 거쳐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는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언제?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그 죽은 흙들에게 뒷거래에 아들이 피가 부어져서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 피조물이다. 이 새 창조를 위한 첫 창조라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첫 창조 안에서 이미 우리가 안식에 참여되었다. 그 히브리서 4장이에요. 이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자기 몸된 교회에게 입혀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을, 그런 자연스럽게 탐심이 솟아나는, 정욕이 솟아나는 그 육신을 예수의 죽음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에 없거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죽음에 우리가 넘기우는 그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예요. 내가 나를 놓을 수 있는 자유. 죽거나 살거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봤는데 그거는 내가 죽을 집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시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리예요. 보시기 좋았다신 그 자리란 말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뭘 이 세상 살면서, 인생 살면서 크게 남길 게 뭐 있습니까? 아무도 남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이 고백 하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산재물의 삶이다. 산재물의 예배다.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시작과 완성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말로 사랑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는 사랑.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기로 했다니까요. 그게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유를 충만시키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요한 1세는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원래 없음인데 뒷거리인데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 피로 지음받은 그 사랑만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른 사랑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하죠. 하긴 몇 년 전에 서로 사랑하자고 사기단 만들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참 할 말도 없다만 얼마나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사기꾼들까지도 예수 팔고 성령 팔고 사랑 팔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자기 성도들에게 베풀어졌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처음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성령.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디서 천국 간다 그럽니까?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무한 영광. 그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 강화하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세상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성도가 맞구나. 이걸 가지고 흔히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눈물 콧물 짜면서 응?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이제 곧 교수형을 교수형이 아니죠. 목이 잘리는 관제로 부어지는 그때까지도 하느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나는 죄인이 괴수 맞습니다. 그 고백이 성령이 충만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절정에 이른 바울의 찬송이었단 말입니다. 그것 아니면은 그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고백이나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예수가 아니고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한 그거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우리 이 육은 그거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 가능성을 챙겨주고 내 가치를 챙겨주는 그런 종교 행위. 그 우상 숭배.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나라는 우상.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우상 숭배한 적 없다 그러죠. 그들에게는 십자가까지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상이란 말 앞에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서울에 가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그 본인들은 절대 인정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열심을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 왜냐하면 심판받아야 할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의 완전성이란 말은 그 심판까지 포함한 완전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도 영광이라는 이야기. 지옥이 있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심판의 당위성이란 것.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죄인인가? 이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 은혜인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예수님이 피 흘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영이에요. 십자가의 영. 이걸 가지고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다른 게 영광 아니라니까요. 100억, 200억짜리 교회 예배당 지어가지고 바치는 그게 영광 아니에요. 세계 전데 오지나 이런 데 아마존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하다 죽는 건 영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 이름 앞에 내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무릎 꿇게 되는. 이건 우리로서는 아담에서 난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 지신 저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저분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의 영, 악한 영,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모든 인간은 정욕이 끄는 대로, 우상이 끄는 대로 그 마귀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성령장, 은사장이라고 하는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새겨두고 계속 반복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고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무슨 전도 휴일, 전도 훈련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냥 끌고 예배당 와가 앉히는 것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섬길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학습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관계는 우리가 못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모든 자들이 합심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세상 밖으로 추방해버렸다니까요. 왜? 왜 당신이 아니면은 왜 우리는 왜 구원 못 받는데? 왜 당신이 그냥 그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왜 안 되는데? 이게 보편적인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만 하다 간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 그러겠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일찍부터 주일학교도 나가고 교회도 집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신학교 가서 목사도 했고 선교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이신 그 예수의 주되심을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못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아니란 세계 그리로 절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종교 행위로는. 그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 자체 발광의 그 종교성에 취해가지고 자기라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마르크스는 아편이라고 했고 헤겔은 자기 투사라고 한 겁니다. 인간에게 제일 재밌는 두 가지 오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종교예요. 이거 둘 다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은 어떤 고난의 길을 가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길이고 찾을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고 그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인간들이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 길은 뭐냐? 그 길이 선택한 자에게만 찾아지는 길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길 위에 있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핍박받고 설사 죽임까지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인간이 찾는 거. 하느님 안 속는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찾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로 끌려가게 되는 모든 삶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성도들의 열매는 물어봅시다. 이성자 집단이. 성도에게 열매가 맺히면 그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맺어진다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열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다. 그 열매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만 자랑하는 것. 이 열매예요.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회 충성해서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맺는 게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열심만 내면. 본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열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맺히는 선물로서 열매. 그래서 은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열매 없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그대로 온전한 선물로 받아서 빛의 아들들이 된 거고 그 빛은 반드시 세상의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너희가 빛에 의해서 빛이 되었으면은 그 빛 안에서 반드시 빛의 행사가 나오게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착함이다. 우리가 흔히 또 착한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윤리도덕자는 그 착함부터 생각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착함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착함.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착한 일, 그 착함과 의로움. 아까 뭐랬습니까?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시는 그 의, 그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 예수를 받은 것.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일. 이 진실한 말이 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에 있던. 그래서 이 성경의 본래의 뜻대로 그 진의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한 거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아사녀들처럼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거 참 하기 싫잖아요. 그죠? 괜히 남의 일에 책망하고, 너 그거 틀렸다 그러고, 제가 늘 요거도 먹는 게, 강장로는 저렇게 사람이 까칠해. 사람이 사랑이 없어. 왜 저리 부정적이야, 모든 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진리 영이 있으면, 부득불 입을 열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면은 성령의 은사로 기능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받는 집사, 장로 이런 직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은 그 일을 하는 직분이에요. 비진리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직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 더 봅시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전투 장비들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투구 나오지요. 전신갑주, 투구, 호심경, 허리띠, 신발, 믿음의 방패, 금, 성령의 금. 이 전부 다 뭐예요? 전투 장비란 말이에요. 전쟁에 쓰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갖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군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군사.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죠? 십자가 승리로 확정됐는데 그 십자가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휼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영과의 전투에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어가지고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으라고. 우리 보고 악한 영도 귀신 쫓아 이기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놈은 귀신을 쫓기는. 하여튼 이 인간들 참 성령을 왜 그런 데 써먹어요. 임파테이션이 뭐니, 팔레미르가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의 군사는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니. 아니 이 복음의 군사를 내보냈으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든지 안 하고 로마 감옥에 처박아 놔버리.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다 빼뜨려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다 빼뜨려버리고 감옥에 처박아 놔버린 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쓰신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이게 오늘의 우리 성경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 싸움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장렬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이 현실이고 구원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을 위해서 세상은 어둠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속성이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 추방당했듯이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의 운명에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까지 그 십자가의 행렬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행렬 밖에 어떤 구원도 없어요. 어떤 영생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빛 안에 있고 그 빛을 받으신 그 성도들은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일, 그 일을 가지고 성경이 착한 행실이라 길에 나가지고 밥 퍼주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참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이 어둠에 비치는 그 일,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하든 간에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벨로와 아브라함, 모세, 그들이 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면은, 너희가 아니면은 그들도 온전치 못하다. 그들과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하나님이 집으로 온전하게 지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다 그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잘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끌고 가는 그 마지막 자리가 잘 죽는 자리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다 죽었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그게 믿음이에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분이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이심을 정언하고 자랑하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그 창세기의 그 사건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또 진리와 비진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영 안 해보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예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성도들을 시험하고 책망하시는 성령. 고린도서 13장. 그래서 우리의 몸은 율법의 몸이고 선악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우리 육체를 거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보다는 율법 행위로 내 구원을 소유하려고 한 그 육체의 소욕들을 꾸짖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돌보십니다. 나로부터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내내 계속되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구약에 보면 성신은 왔다 갔다 하는 성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대로 필요에 의해서 성신을 주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성신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성신을 받아 예언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신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이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 육체의 소욕, 정욕, 탐심. 정욕, 탐심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 이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종교인입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생을 향한 그것을 탐하는 그것들이 여러 가지 종교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무교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 뭐 믿느냐? 인간 믿죠. 인간 자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교 신자예요. 인간교 신자.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그 안에는 인간교가 됐다면 인간교.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알라, 인간을 위한 부처.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탐심이 자기 몸에 신나도 뿌리고, 요 가까이 있는 저 해인사 가면 선방이잖아. 이제 여름 그거죠. 끝날 때 다 됐는데 그 사람들은 면백하고 참선하고 하다가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촛불에 손막 찢습니다. 소지공양. 기독교도 옛날 중대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 수도원 운동. 그 산 꼭대기에 수도원 지어놔놓고 종무 일과표 따라서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낮에 노동하고 그러다가 자꾸 또 잡생각 들고 하면은 채찍으로 끝에 뾰족한 거 달리는 그 채찍이 있거든요. 자기 덩어리 때리고. 옛날 수도원이고 수도성들 보면 덩어리 성한 사람 없더라고요. 루터도 그랬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돌계단을 하도 무릎을 뛰어 무릎 닦아줘요.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가 깨끗이 하고 자기가 따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겠다는 그걸 탐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런 탐심을, 그런 정욕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영단머리 제사에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 아니에요. 자꾸 교회 오래 다니고 세뇌돼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심리학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 그 믿음, 그분의 돌보심, 성령이 지켜주심,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심. 그걸 견인이라죠. 견인 아시죠? 견인. 벌써 미연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견인하는 거.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지켜주심과 그 인도.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는 정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만 지고 하늘에 가셔가지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니들이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는 내가 해결해놨으니까, 십자가로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누가 더 큰 상급을 받나 경주에 경주를 더해야 한다. 이게 사단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차등상급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의 사망의 몸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그 언약의 피, 그게 전부다. 딴 거 쳐다보지 마라. 나와 세상에 고정된 우리 눈을 그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살 집 아니냐. 그걸 반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눈만 뜨면 그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영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뿌리만 좀 내리면은 밑둥부터 자르고 또 뿌리 내는 밑둥부터 자르고 왜? 자기 새끼니까. 하나님의 피를 뿌린 자기 새끼들이니까. 자기 자손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피뿌림을 얻은 나그네들. 그 피뿌림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땅으로부터 별세를 시키는 거예요. 별세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이 아브라함 그제 3대가 텐트 치고 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그 부자가? 그래서 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받다, 나중에 가서는 8장에서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마침내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하면은 그 소망이란 자리라. 소망이란 자리. 본향 찾는 그 자리.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눈만 뜨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아볼까? 그 궁리만 하잖아요.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이 맹수들이 들끓는 이 정글에서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을 지켜낼까? 그런 거 고민합니다. 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뒤로 비상구 하나는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자기 합리화는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 맨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또 그러면서 또 씻고 따듬고 반성하고 또 잘못한 만큼 또 착한 일 좀 더 하려고 그러고 기도 시간도 좀 더 늘리고 성경 한 장 더 읽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셨죠. 갑자기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헌금 액수가 늘어나면 분명히 문제 있는 이런 종교 행위, 다른 말로 하자면 화장 고치기. 이게 다 성령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냐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쁜 일 많이 한다고 성령을 근심하는 게 아니고, 집단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잘해본다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네가 판단해?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왜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니들이 더러운 손때를 묻히려고 하느냐? 본래 우리에게는 착함도 어려움도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깨끗함도 일도 없었어요. 죄인에게는 뭘 해도 죄만 나와요. 아무리 착한 일해도 하나님 보시기는 그거 죄란 말입니다.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거, 더러운 거. 그런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착한 일이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기껏 해봐야 선악과 그 선악체계, 내 중심의 그 선악분별밖에는 못하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처음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 분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님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 이제는 아무리 발부둥 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안. 이미 홍해를 건너버렸다니까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홍해 주변에 수백 킬로 되는 유리로 만든 빌딩을 짓는다고 지금 몇 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성령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만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다 이루신 그것만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깨끗하다,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찬송이에요. 우리의 기도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그 새창조의 영,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진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심장으로 가지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미 자기 사람들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신 그 약속의 성취를 온전한 선물로 담아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잘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또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을 아들의 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이 간주한 땅, 독사와 정갈이 끓는 이 광야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따르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움을 주셔서 이 광야 교회의 삶이 우리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